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찬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 이번엔 좀 빨리 해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주보여 날 정결케 하노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이런 삶입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오늘 말씀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평소에 우리가 편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절박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부당한 처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일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한 반응으로 이렇게 할 때, 또 내가 한 말이 오해가 되어서 잘못 이해가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밤에 잠을 설치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내서 반격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구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 말씀,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또 사울에게 있어서는 전쟁에서 자신을 도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다윗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왕의 자리에 위협이 되는 이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가 왕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자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숙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잡는 일에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다윗의 편을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함하고 또 하나님을 거스려서 나아가는 이 사울의 편에 서서 함께 일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편에 붙어서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모든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도 빼앗기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계속 도망 다니게 되는데 오늘 그 배경 가운데서 바로 이 억울한 때, 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을 고백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자의 모함을 받아서 공경에 처하게 될 때 대략 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게 되는데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분노로 농축시켜서 어떻게 하면 반격할 수 있을까? 복수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결국 앞의 방법은 그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파괴적인 그런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대략적인 그런 보편적인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선 자포자기하거나 신세한탄만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반격의 기회를 또 모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하고 이 악한 자의 분노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상대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이즈가,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상대하면 악한 사람과 같아지게 되고 거짓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그 거짓에 물들어서 같은 부류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자기의 상대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다윗 역시 사울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하소연했기 때문에 사울의 변덕과 사울의 모략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은 단지 그냥 마귀의 조종을 받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상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님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귀를 기울이소서 의의 호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모함으로 자기를 완전히 몰아내려고 할 때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을 다윗은 캐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상대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는 지금 당장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단지 조종을 받고 움직이는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양심을 팔아버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이 즐겨 쓰는 거짓과 술수의 방법으로 반격하기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법정에서 합법적인 변론을 하듯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의 결심이 나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같은 수준에서 같은 방식으로 상대하는 것은 이건 입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런 태도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같은 방식으로 같은 수준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벌였던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들도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의 나의 고난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겠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앞에 있었던 어떤 죄 때문에, 나의 어떤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바로 응징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 의로워야 된다고, 너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우리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우리의 넘어짐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 죄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보아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4절 5절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또 스스로 삼가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들 원수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똑같이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 그 포악의 길로,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포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서 벗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통신이에요. 위기 때 이 통신, 연락이 된다는 것은, 연결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요즘은 응급 상황에서 핸드폰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핸드폰이 연결되는 바람에 생존이 확인되어서 구조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통신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신수단이 있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살아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통신이 원활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4절까지에 보면 다윗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악한 자들, 다윗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의 실상이 낱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맞서서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놀라운 비밀이죠.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확실하고 깔끔하겠죠. 일 처리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고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처음에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갔는데 그 가운데 가장 확실한 답, 가장 영광스러운 응답,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어느새 굉장히 작은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실래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것이 철저히 박살나서 그래서 원수가 괴멸되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주의 얼굴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기간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무척이나 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은 한번 자고 깰 정도로 그 짧은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상황처럼 굉장히 금방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길게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행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가운데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